아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그 사울 왕의 이야기인데요. 사울 왕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왕이 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제 그 이스라엘의 왕에서 내리기로 작정을 하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이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에게 아말렉 군대를 쳐라라고 그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아말렉 군대를 치라고 하신 이유는 출애굽할 당시에 이 아말렉 군대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죠. 공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그 행위를 근거로 해서 이 아말렉 군대를 진멸하라라고 하셨고, 이 전쟁에서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가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셨죠. 근데 사울이 승리를 거두고 나서 보니까 그 아말렉 군대에 좋은 것이 너무 많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진멸하지 아니하고 보기에 좋지 않은 것은 죽이고 없애버리고 보기에 좋은 것은 다 살려두고 자신들이 가졌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사무엘이 그 소식을 들은 거죠.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전하러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갑니다. 근데 찾아가기 전에 또 한 가지 소식을 듣는데, 사울이 전쟁에서 이기고 난 이후에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그렇게 이제 소문을 듣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울 왕은 이미 왕이 된 이후에 그 마음이 변했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변한 것은 아닐 텐데, 그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사를 지내는 그때부터 이 사울 왕은 왕이 된 이후부터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보다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하는 생각에 이제 빠져 있었고, 자신이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것, 그것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 삶의 목표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부터 사울은 오늘 이 기념비를 세우는 것을 통해서 사울 왕이 그 중심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사울에게 사무엘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울이 사무엘에게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진멸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사무엘이 그러면 지금 양의 소리가 들리고 소의 소리가 들리는데 저것들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묻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 보기에 좋은 것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제물로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물로 드리려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았을 텐데 변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무엘이 계속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사울이 나중에는 이제 왜 그 짐승들을, 눈에 보기에 좋은 짐승들을 살려뒀는지 이야기를 하는데, 백성들이 두려웠다고 해요. 그래서 백성들의 말을 청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살려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게 오늘 이야기인데, 사울의 태도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했던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이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하셨고 그 증거들도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기름을 붓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리고 왕이 되기 직전에 사무엘이 어떤 그 일을 만나게 될지 여러 가지 일들을 미리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사울은 그것을 다 경험합니다. 그리고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는 존재였죠. 절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셨냐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암몬의 나하스와 전쟁을 벌여야 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암몬의 나하스 군대를 단 하루 만에 물리치고 완벽한 승리를 거두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심으로 사울을 반대하는 사람들까지 사울을 왕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해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밝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내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다,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사람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셨을까요? 첫 번째 목적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백성들과 왕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였고, 두 번째는 바로 사울 왕을 위해서입니다. 사울 왕이 자신의 능력으로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왕이 되기 위한 준비도 하지 않았고, 그의 주변에 그 나라를 통치할 만한 인물이 준비되지도 않았고, 사울은 그 아버지 밑에서 가축들을 돌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도 암몬의 나하스가 쳐들어왔을 때 왕의 자리에서 그 나라를 통치하는 어떤 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소를 몰고 오다가 암몬의 나하스가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왕으로 선택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 순간에도 소를 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지혜도 없었고,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인물, 주변에 그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인물도 없었고, 어떤 군대도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자리에 앉았을 때 얼마나 그 두렵고 외롭고 힘들고 무서운 일들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강조했던 사실을 기억한다면,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이 믿음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이 사울은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왕으로서의 중심을 잘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근데 사울은 하나님이 자신의 왕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금세 잊어버리고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하는 생각에 빠져버렸어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자신의 힘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을 보십시오.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서 그 아말렉에 있는 모든 군사들과 사람들과 그 가축들을 다 진멸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두려워하냐면 백성들을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는 백성들의 말을 청종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주 슬퍼하시죠. 그런데 이 사무엘은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두려워하는 백성들의 말을 청종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무엘이 가진 두려움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바로 왕이라고 하는 그 자리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그 왕이라고 하는 자리가 자신의 힘으로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어떤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보다 그 왕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현실에서 백성들의 요구에 맞서지 못하고 왕으로서의 어떤 당당함을 드러내 보이지 못하고 백성들의 요구에 굴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되는 그런 큰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보면 이 두려움의 문제가 참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두려워한다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대상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떤 현상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중심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떨어지고 약해지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두려워하게 되고, 그 두려움이 이끄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가 성도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가다가 수시로 두려움에 빠지는데, 그때 하나님은 항상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을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그 하나님께 행위를 하시냐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주입시켜 주십니다. 그 두려움을 계속 가지고 있다 보면 두려움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기 때문이죠. 오늘 이 사울이 참 불쌍한 모습을 보이는데, 자신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었다면 이 백성들의 요구에 단호하게 왕으로서의 어떤 그 권위를 가지고 맞설 수 있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웠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놀라운 능력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그 사실을 믿었다면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어떤 대상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정말 멋진 왕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었을 겁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암몬의 나하스도 이기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리고 아말렉 군대도 이기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지금 사울은 그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통치해야 되는 그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그 두려움에 빠진 나머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는 또 그 큰 죄를 지금 범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령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지난 일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자신이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를 내려놓는 그 자리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 말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를 동정심으로 잠깐의 동정심으로 구원하신 것도 아니고 우연히 지나가다가 발견해서 구원해 주신 것도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을 기뻐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큰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자기의 백성 되는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 말씀을 사무엘이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성령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여러 번 베풀어 주셨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베풀어 주셨을까요? 여러분들을 자기 백성 삼아 주신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그 약속을 변개치 아니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진정으로 큰 일을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대신에 죽음을 당하기 위해서 온갖 고난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죄인의 신분으로 형벌을 당해서 죽으셨죠. 그 하나님 자신이 우리 대신에 그 큰 일을 당하셨는데 왜 그러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것을 너무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세웠습니다.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누가 해결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